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가까이 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있다라면 아마 이런 질문일 겁니다. 하나님, 탕자를 둔 그 둘째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냐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가 과연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하여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된 그 자녀들을 양육해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부모의 모습, 어떠한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라 라는 당위성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 그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오늘 둘째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랑 두 가지를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상식을 넘어선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무례할 정도가 아니라 패륜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엄청난 말을 아버지한테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산이라는 그것은 아버지를 여의게 되어졌을 때 그 마지막 때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축복이 바로 유산이었죠. 근데 이 철부지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였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당시의 문화를 좀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당시 아이의 나이를 대략 14살에서 16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14살에서 16살 정도 됐다 한다면 이 오늘날로 따지면 중2, 3 정도 되는 것이죠. 중2, 3 정도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2 아이들이 그 튀는 행동과 그 말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당황하시며 또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두 번째 문화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의 결혼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나이가 18살에서 20살 정도 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조금 더 일찍 결혼하는 일들이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결혼 나이가 대략 14살에서 15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14살에서 15살이 결혼하는 그 시점에 이 아들이 유산을 달라라고 말하는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바꾸어 버리면 아버지, 나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 어른이 됐어요. 나 클 만큼 컸어요. 나 이제 내 맘대로 할 때가 됐어요. 라고 지금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사회적인 문화가 14살 때부터 결혼할 수 있는 문화가 되고 또 심지어 친구들 중에 결혼했던 친구들도 있었겠지요. 그런 일이 발생되어져도 아버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유산을 달라라고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산을 달라라고 말하는 이 말은 아버지, 나는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때 그러면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셨는데 그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가까이 와서 좀 속히 가세요 라고 그렇게 패륜적인 말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서 그 아버지의 나이대를 추정해 보면 한 주석학자는 이때의 아버지의 나이가 대략 40대 후반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40대 후반이면 딱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 때더라고요. 제 나이 때에 제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유산 주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 줄 유산도 없는데 달라고 그러니 솔찬히 당황하기도 했을 거고, 한편으로는 '내가 죽길 원하나?' 하는 그 생각에 마음의 분이 올라올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지금 이 아들이요, 어떤 일을 또 벌입니까?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들이요, 아직 아버지가 유산을 그 아들에게 준 것도 아닌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해서 타국 땅으로 도망가 버려요.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다음에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기쁨,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움직이는 이 페륜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도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 일을 행할까 하는 것 말이죠. 근데 그 아들의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저는 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아버지에게서 발견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 패륜을 저지른 둘째 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들을 보여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임의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이국 땅으로 간 둘째 아들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팔리려면 어느 정도 아버지의 용인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패륜을 저지르는 아들이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용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지금 이 아들의 행동 때문에 그 가족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버지의 그 위신, 그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떡하지요? 그렇게 심각한 상처를 준 아들을 기다려요. 기다릴 정도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3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즐거워하자. 마땅한 일이야. 라고 하며 마땅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려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들의 요구를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어떠한 죄도 묻지 않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주며 기뻐하고 있는, 도무지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이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에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나도 부모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재산 때문에 형제의 의만 갈라지나요? 아니요. 재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까? 더군다나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빨리 좀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이 패역한 이 아들을 둔 부모로서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요, 얼굴 들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아마요, 그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절망감이, 더 큰 절망감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절망감 뒤로 하고 끝까지 이 아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며 심지어 기뻐했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답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어떤 열매로 확인할 수 있냐면 자비라는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비라는 이 단어는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유용함, 적절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 쓰여졌을 때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선함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 크리스토테스라는 이 단어가 언급되어지면 연관 언어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였대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선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즉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자비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이게 자비래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자비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비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슨 말이죠? 이 자비의 열매,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태생 착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맺혀지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긍휼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말이죠. 즉 이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 사랑이요, 대대로 이른다는데,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이런 단어로 쓰여져, 이런 의미로 쓰여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에서 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는 이 자비와, 그리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라는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까요?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재료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긍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그 채워짐이 자비, 선함의 열매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에게 이 자비의 열매가 보여졌다면 결론적으로 이 아버지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 차 있다는 의미는 이 사람은,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자비가요, 자비의 앞과 자비의 뒤에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어떤 열매가 있죠?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고, 이 자비 뒤에는 뭐가 있죠?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양선은 무엇입니까? 자비의 그 선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진 게 양선이에요. 그래서 한 주석학자는 이 자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비의 열매는 오래 참음의 열매와 양선의 열매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이
그 국률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국률하신 사랑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깨닫는 이에게 하나님은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이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 국률하신 사랑 가운데 참게 되어지고, 국률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른 이에게 선을 베푸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국률한 마음에 기초하여 자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유산을 임의대로 모아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가족에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아들을 끝까지 그 아들을 참아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에게 선을 베풀며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아버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존해주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궁율의 마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랑이 이 마음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즉 내가 아무리 오래 참고 내가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단지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상대방을 향한 어떠한 눈맞춤도 없고 어떠한 역사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오늘 아버지는 반대하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궁일한 사랑이 내 안에서 자비의 사랑으로 내 아들에게 나는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궁율의 사랑에 기초하여져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식을 뛰어넘어 그 아들에게 사랑으로 오래 참음을 보여줬고,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어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을, 그 자녀의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깨닫는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게 말이죠. 여러분, 이 스스로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자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사랑해주고 자녀에게 그 사랑이 흘려보내져서 그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염없이 그 자비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비, 보여주는 어미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게 뭡니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패륜을 저지르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밖에 모르는 그 철부지가 나도 하나님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은 긍휼함에 기초된 자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기초가 된 이 자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 자비의 사랑이 많은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깨달은 그 사랑이 자녀들 그리고 가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두 번째 모습은 은혜를 베풀며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0절에
아버지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거리가 먼데 달려 나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리가 멀다라는 그 의미는 눈에요 가물가물할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인지 다른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는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리에 그림자 하나가 떠올랐는데 아버지의 눈에 정확하게 아들이구나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요 아들을 기다리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한 유튜브 영상에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알아보는데 몇 초나 걸릴까요? 하는 영상이었어요. 한국에 살고 있던 한 스페인 청년이 이제 스페인 본국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선물은 아들이었어요. 아들. 멀리 떨어져 있길래 아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 볼 수도 없는 엄마를 위해서 아들이 몰래 누나랑 짜고는 몰래 스페인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엄마랑 그 누나 그리고 매형 그리고 조카가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 식탁의 자리에 이 아들이요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 그 영상이 이제 그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몇 초 만에 엄마가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몇 초요? 여러분 같으면 몇 초 만에 알아보시겠습니까? 금방 영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알아보는데 단 1초면 충분했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들이요 그 엄마를 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자 딱 쓰고 그리고는 그 엄마가 그 손녀를 끌어안고 있는 그 자리 옆을 지나간 것뿐이에요. 근데 그 지나가는 그 모습에 엄마의 눈이 딱 마주치고는 순간 엄마의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엄마가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들과 아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희들 너무 못됐어 라고 말하면서요 엉엉 울면서 딸을 그 손녀를 딸에게 주고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단 1초면 자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이죠. 부모는요 100명의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려고 운동장에 모여 있어도요 내 아들 내 딸은 정확하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군대 가기 위해서 연병장에 논산훈련소에 모여서 머리를 다 깎고요 똑같이 검은 옷을 입고 다 모여 있어도 내 아들은 어디에 있구나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눈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는 단 1초 만에 지금 내 아들이 돌아오고 있었다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거렁뱅이가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더럽고 신발도 신지 않고 있고 누가 봐도 거지라고 생각되는 그 아들을 바라봤는데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달려나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 말입니다. 이 한 구절이 바로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왜 아버지는 이렇게 급히 달려갔을까요? 그 당시의 사회 문화에 어른이 달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의 평판 뒤로하고 아버지가 급히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의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폐역을 저지르고 폐악한 자녀들을 향한 아주 심각한 율법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읽지 않지만 20절부터요 2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패악을 저지른 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래요? 돌로 쳐 죽이래요. 여러분 이 엄연한 법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엄연히 존재했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즉시 율법의 조항을 끄집어내서 저 아들이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율법이 무효화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그 폐악을 저지른 아들을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부모가 보고 용서한다라고 선언해 주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단 1초 만에 아들을 바라보고 발견하고는 왜 달려갔다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먼저 보면 죽어야 돼요.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그 율법의 조항이 그에게 심각한 형벌이 돼서 돌아오는 아들이 부모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겠다라는 그 부성애를 끌어안고 이 아들을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그 아들을 화해한 다음에 즉시 이 아버지는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 첫 번째 조치가 오늘 본문 22절이죠. 22절에 이 아버지는 즉시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분 회복을 선포해 버리신 겁니다. 거기서 끝나고 나만 신분 선포하면 무엇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23절에 잔치를 배설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 잔치를 배설하여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음이죠. 그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함을 통해서 무엇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아들을 용서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이 아들을 내가 용서했으니 우리 모두 기뻐하자라고 하며 기쁨을 그 자리 가운데 요통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들이 다 즐거워했대요. 기뻐했대요. 옳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을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은혜, 자비, 인자,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의 은혜를요 필립 케네스는 그의 책 열매를 맺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세드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여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타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의 은혜는 먼저는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돌려보내시는 그 역사를 통해 아버지가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아들을 끌어안는 역사가 되어지니까 그 역사가요 타인, 그 둘째 아들, 패역한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요 사랑하다 살아가다 라는 저자 폴 밀러는 구약 성경의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나오미, 보아스를 통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헤세드의 은혜는 일방적이면서 출구 전략 없는 사랑이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일방적으로 우리도 자녀를 사랑해 줘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둘째 아들의 폐역의 모습을 끝까지 사랑하며 참으며 그를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질문해야 되죠. 그럼 이런 일방적이고 출구가 없는 사랑 어떻게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끌어안음을 통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노아는요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두 눈, 여호와의 두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 직역을
조금 의역하면 이렇게 창세기 6장 8절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어떻게 자녀가 이러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부모의 눈에서 그 사랑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아버지의 눈에서 아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더니 그 아버지의 눈에 분이 가득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눈에 원망이 가득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눈에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하니 법적인 측면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졌고,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시금 생명을 붙잡아 비탄에서 벗어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시죠. 가끔은 자녀들 때문에 눈물도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기도 하시죠. 가끔은 그 아들이 장성하여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두 눈 속에 자녀들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며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이 사사 삼손을 세우기 위해 마노아라는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그는 나실인이다, 그는 사사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노아는 즉시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태의 열매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오늘 그 어떻게에 대하여 아버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어 사랑해 줍시다. 헤세드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우리 그렇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들 먼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되는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아 누립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 이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미 출가하여 또 다른 자녀를 낳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모의 상, 이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 헤세드의 사랑이 가득한 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